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길을 넘어서야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들 앞을 광야의 땅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를 처음 보게 됩니다. 이들은 광야의 경험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광야를 처음 본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바라보니 막막했습니다.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무슨 힘으로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땅을 헤쳐나가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세운 그날에 그 증거의 장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덮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증거의 장막 그리고 성막 위를 덮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임재의 처소를 옮기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불 같은 것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 항상 그러하여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를 앞에 두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한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광야길을 들어서게 되는데 광야길을 어떻게 그들이 걸어가게 됩니까? 광야에는 알다시피 길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방향을 나름대로 잡을 이정표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표시가 나는 특별한 지형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땅을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넓은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안내자도 없었고 광야를 경험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가운데 구름과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직접 인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동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출 때는 그곳에 멈추게 됩니다. 성막 위에 임재하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을 행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그들 가운데 구름이 이끌 때는 순종해서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행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을 처음 가보는 것이었어요. 광야를 가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길에 그들도 처음 들어선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낯선 곳에 가서 방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낯선 곳에 가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나름대로 혼란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서면 동서남북을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가야 오아시스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가야 광야의 끝이 되는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는 금방 도달할 것 같지만 가도 끝이 없는 광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쉴 곳도 없습니다. 잘못 가면 중간에 목이 말라서 타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양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기술, 광야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시간 걸어가는 것은 괜찮지만은 하루 종일 걸어간다든지 한 달을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며칠 동안 걸어갈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걸어가도 나중에는 자기가 왔던 곳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향을 잊어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과 불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구름과 불로 인도해 나가는 장면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자그만치 7번이나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23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광야길을 헤쳐나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처음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처음 살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헤쳐나가야 약속의 땅에 이르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인생을 1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광야를 걸어가면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을 가야 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사고, 어떤 병마, 어떤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알고 걸어갔습니까? 알지 못하고 걸어갔어요. 인생길을 알고 걸어갑니까?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길은 우리의 인생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출발점이에요. 성막 가운데 불로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그들이 알고 갔습니까? 믿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인생길도 알고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항상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했죠. 구름이 머물 때 진을 쳤죠. 그들이 자신의 계획으로 광야길을 헤쳐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간 것이었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의 인도를 순종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저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갈급해하는 심정,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나 혼자 갈 수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구름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어요.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름이 멈출 때 순종해서 멈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 때가 있었죠. 하루 정도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심지어 1년을 기다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같은 장소에서 때학빛에서 1년을 기다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몰라요. 빨리빨리 해치우고 급하게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멈추는 것, 늦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북한에 선교했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계세요. 18번 북한을 갔는데 아무 일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당국에서 이 사람을 체포했어요.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18번 입국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분을 의도적으로 체포한 거예요. 이런 제목은 주로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이 15년 구형을 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어떻게 감옥에 있나. 그런데 이분이 2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오나.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멈추라고 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급한 우리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면 끝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신뢰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이는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구름이 행진하면 우리도 행진합니다. 구름이 멈추면 우리도 멈춥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불순종의 심령을 가지고 있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부정적인 자아와 이기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을 광야의 훈련을 통해 순종의 기질로 주님은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것이 광야의 훈련인 것이고,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 전도운동을 전개해요. 그런데 전도행전을 계속하다 보면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구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도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끊임없이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순종 없이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순종해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야 내 영혼도 살고, 순종해야 교회도 살고, 그래서 전도는 순종의 훈련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 이스라엘은 광야 땅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 없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광야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수용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대학 시절에 아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백지로 내는 것보다 그래도 몇 자 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시험지에다가 앞뒤로 예쁜 글씨를 써가면서 빽빽하게, 때로는 옆에 꽃도 그리고 밑줄도 착 그고 도표도 그리고 하면서 앞뒤 꽉 채워서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 결과는 낙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뿔이 나서 교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왜 낙제입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험지에 문제의 답을 써야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잔뜩 쓰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자네는 낙제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시험지를 받으니 아는 것이 없어서 정성이라도 보여야지, 빽빽하게 뭔가를 쓰면 그래도 점수는 좀 나오겠지, 이런 심정으로 시험지에 앞뒤 다 빽빽하게 많은 것을 써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써도 교수님이 제출한 시험의 답이 아니면 그 답안지는 낙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아무리 나름대로 잘 한다고 잘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답이 아니면 그 인생은
낙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나도 수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야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그리고 분명한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헤쳐나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